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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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허다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두 분까지 전화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7월 19일 셋째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공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나 소그룹 모임들은 자꾸 막으면서 퀴어 축제는 또 허락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나눌 텐데 저희가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려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서 말씀 이사야를 시작하는데 선지서라는 것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이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가 양이 짧다고, 즉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무게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선지서 하나하나에도 이 무게감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이사야 같은 성경책은 그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서 무게감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되게 많이 얽혀있고 함축된 비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안에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함축된 비유들이 있고 심지어 창세기부터 나중에 예수님 오신 종말 이후 시기까지도 그려주는 광범위한 스케일 때문에 선지서를 읽으면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서가 됐든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구성을 안다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구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신랄한 죄의 고발입니다. 정말로 신랄하게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숨겨진 소망입니다. 두 가지가 이 선지서가 갖는 특징입니다. 구도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나눌 말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고 그리고 소망에 대해 서사시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총론이 1장부터 5장까지 적혀 있는데 그 총론의 시작은 바로 죄의 고발로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몇 장 넘기셔서 이사야 1장을 살펴보면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답답하고 찢어지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좀 들어주겠냐.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들이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배반하며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임자를 따르지만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부패했고 나를 대신했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정말 노골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이후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회복의 소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발은 노골적이지만 소망은 숨겨져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발은 되게 노골적인데 소망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제일 본문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그냥 읽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9절과 10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 저를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게요 했더니 가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야. 10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냥 와서.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계시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계시들을 근거로 우리는 고발은 노골적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은 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여기 소망이 어딨지라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찾기 위해 오늘 제목처럼 좌표를 만들어 놓으셨다. 좌표라는 거 아시죠? 위도와 경도가 맞물리는 지점. 지구를 놓고 보면 이 경도는 아래부터 위까지 이렇게, 그죠? 선으로. 위도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위와 양옆을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지점이 한 군데 나오겠죠. 좌표예요. 저는 이제 포를 다루던 포병이었는데 좌표가 정확하면 몇십 킬로 밖에 있는 것 또는 몇 킬로 밖에 있는 이 사람도 맞출 수 있어요. 좌표가 만약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좌표를 마련해 두셨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좌표가 어디 등장하냐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좌표는 뭐라고요? 좌우와 상하 축을 기준으로 그 만나는 지점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좌표를 찾는 하나의 축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써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게 첫 번째 좌표를 찾는 하나의 축이에요. 우시아 왕은요,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이름 뜻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값을 하게 우시아 왕은 초반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역대하에 쓰고 있어요. 상당히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던 왕이 나왔다가 선한 왕이 나왔다가 교체하는 지점이 많아요. 물론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지만 유다 왕들은 악한 왕이 좀 나왔다가 선한 왕도 나왔다가 이렇게 해요. 우시아 왕 때 이 우시아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26장에 보면 드디어 우시아 왕도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하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가져와라 내가 분향하겠다 하다가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에 걸려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평생 나병을 앓다가 죽게 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좀 안 좋은 왕 나왔다가 선한 왕이 나왔는데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가 절망하는 순간이에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한 축인 거예요. 첫 번째 좌표의 한 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그냥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본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축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른 한 축이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구절이에요. 뭐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게 찬양으로도 있죠. 여러분 아십니다. 스랍들이 즉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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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 거룩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소리가 막 너무 충만해서 옆에 유리가 깨질 정도로 막 빵빵한 그런 사운드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호병이라 했잖아요. 호병 들어가서 첫발 쏘고요. 이쪽 고막이 나가가지고 이거 자연적으로 회생될 때까지 살짝 나갔는데 회생될 때까지 이틀인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쪽도 못 듣고요.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고참들이 첫발 쏘면 아마 괴로울 거다 했는데 뭘 대단할까. 첫발을 쏘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틀을 가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거룩하다는 소리 때문에 정말 황홀한 지경까지 가는 거죠. 온토가 흔들리는 거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말하자면 첫 번째 좌표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찾는 첫 번째 좌표. 여기 소망이라고 노골적으로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좌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첫 번째 좌표가 생성됐어요. 그 하나의 축은 무엇입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동시에 첫 번째 좌표의 또 하나의 축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 그 순간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예배할 때 그때가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두 개의 축이 만나가지고 좌표가 생겼는데 여기 뭔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노골적으로 안 나와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 고치시고 정말로 권위를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뭘 갖습니까? 기대. 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기대. 우시아 왕처럼. 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로마로부터. 그런데 십자가 처참히 그 기대가 무너졌네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거기가 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부활 소망.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이태석 신부 모르시는 분 혹시 우리 아이들은 모를지 몰라요. 10년 전에 2010년에 대장암으로 수단에서 죽었죠. 그래서 영화로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그때 나왔어요. 유명했죠. 신부로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거기서 총을 들고 수단이라는 데가 총이 흔한 나라였어요. 내전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수단이라는 동네에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총을 다 내려놓게 하고 걔네들한테 치료를 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왜 여러분 보신 분은 왜 그때 악단을 만들잖아요. 노래 연주하는 악단을 만들고 근데 유명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암으로 죽어요. 이 이태석 신부가. 그러면서 그때 나온 영화가 울즈만 톰즈였어요.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2010년도에. 바티칸 교황청까지 그 영화가 가서 막 상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 사람한테 왜 훈장 추서도 됐어요. 근데 후속 영화가 지금 나왔어요. 7월 달에, 이번 달에 후속 이태석 신부 죽은 이후 그 10년 후에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추측해 보시죠. 부활이에요. 그 영화의 제목이. 그때 그 이태석 신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수단 톤즈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거다. 우리나라를 정말로 이 마을을 살릴 거다라는 엄청난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간 거야. 애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간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해요. 뉴스에 나오는데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신부가 가는 길에 막 울고 기대가 무너지니까. 근데 그 이후 10년을 그린 영화가 지금 나왔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리뷰를 이제 봤는데 그때 10대 아이들, 10살 이런 아이들이 그 밑에서 악기를 다루던 애들이 애들 중에 30명인가 40명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죠. 이태석이라는 사람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수단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자기 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그린 영화가 이 부활이에요. 한번 저도 가서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무섭긴 하지만 극장 가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 좌표랑 정말 참 맞아떨어져요. 기대감이 무너지는. 누구에게나 기대가 있어요. 난 이 정도의 일을 할 거라는 목표가 있고 기대가 있어. 또는 어떤 사람한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무너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대한 높임과 예배가 있으면 그때 첫 번째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진짜 살아난다는 부활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이어지는 부활을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좌표를 꼭 잊지 마시고 이 숨겨진 소망을 찾는 좌표를 새기고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찾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좌표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좌표의 첫 번째 축은 5절부터 시작해요. 연기가 막 충만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그곳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망하되 이렇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이 망했네? 재수없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은 되었음이로다 했더라. 에이 운 나쁘게 망해버렸는데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한 축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떨리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순간인 거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자주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또는 여러 기도 순간에 주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정도의 고백을 해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닌 거죠. 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도저히 얼굴을 둘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는 그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좌표의 한 축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둘째치고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가장 힘든 일은 단언컨대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동의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막 권위가 무너지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 신혼살림을 저희 본가 한쪽 방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3년 살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이거저거 가전제품 살라고 또는 이게 필요한 거 살려고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캐시어 앞에서 아내랑 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캐시어가 밖에 나가서 싸우시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밀리면 결혼 생활 내내 밀린다는 이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집에 와갖고 짜장면 시켜 먹는데 짜장면 먹다가 막 젓가락 던지고 막 아내는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데 둘이서. 근데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는 자주 얘기했어요. 저도 아내한테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내가 잘못한 게 많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는 진짜 많이 말했어요. 근데 콕 집어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못해요. 말이에요.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목사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서도 잘못했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면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 얘기 잘 못해요. 하물며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아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떠오른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분통해서 마음속 두렵고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좌표의 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등장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유명한 구절이 또 등장하죠.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나 죽었습니다. 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자기 있는 죄를 막 토설하고 있는 순간에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이 뭐냐면 제단에서 쓰는 숯을 집는 젓가락. 긴 이제 젓가락 뜨거운 숯을 집는 거예요. 그것으로 핀 숯을 하나 집어서, 즉 불이 막 타고 있는 숯을 하나 집어서 그것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잠들리라.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걸 정말로 통렬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 죄, 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는지 봐라 하면서 그 죄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핀 숯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숯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는지 네가 봐라. 그냥 없던 일을 해줄게는 안 하세요. 네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죽어나간 희생된 제물과 그 숯을 가지고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붙드셔서 내 심장에 갖다 대신 거라는 것 같은 거죠. 한번 경험해봐라. 네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제물처럼 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축인 겁니다. 좌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통렬하게 앓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는 그 두 축이 만나는 새로운 좌표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가 또 하나의 소망이 생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또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찾는다면 거기서 찾는 거죠. 키 작은 삭개오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삭개오는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세리장에다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나부러울 게 없었는데 그의 마음에 소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소망을 찾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의 죄를 아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속여 빼앗았으니까 돌려주겠죠 하는데 이 안에 진정한 회개가 들어있어야 회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 그의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이키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돈 몇 푼을 더 그 사람들에게 쥐어주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고 죄를 뉘우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금까지 찔려가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었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 이 두 점이 딱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소망이 나와요? 목사님 여기서 어떤 소망이 나와요? 본문에는 여전히 소망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주로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선지서에는 특히 그래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소망이 나오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이 19장 삭개오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예요. 뒤의 이야기도 그 핵심이 무엇이냐? 왕이신 예수 이야기예요. 앞에 맹인이 눈 뜨기 전에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그 유명한 얘기죠.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의미가 다 있어요. 삭개오 얘기랑 연관돼요. 삭개오가 찾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은 소망이 돈도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돈을 주인 삼아 쫓아갔는데 세일이라는 직분도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걸 쫓아갔는데 삭개오가 찾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주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을 이제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죄 고백과 죄 사함의 선포가 있을 때 그 두 축이 만나는 두 번째 좌표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진짜 찾게 됩니다. 그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이고 자기 삶에 자기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맞지 않아요. 사람은 주인을 섬기고 살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요. 절제자를 의지하고 살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 되고요. 그게 건강이 되고 그게 자기 지위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어떤 것에서부터도 다 자유한 자기 자아 그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주인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죄자백과 죄사함의 이 두 번째 좌표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찾게 돼요. 할렐루야. 안정감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죠. 절대로 그래요. 자기를 다스리는 분, 절대적인 그분을 알게 된다면 만족과 안정감이 생겨요. 삭개오도 이 이후에 돈을 다 돌려줬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절대적인 안정감과 만족감 가운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주인을 찾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좌표의 또 하나의 축은 9절 10절 사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 인생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된 주요한 저를 이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되게 집중해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러니까 막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저가 여기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많이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수련회 때 많이 하죠. 이 말씀에 집중해요. 그런데 앵걸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서 하니까 첫 번째 사명을 주는데 뭐냐면 90절이 사명이 주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명이 너무 희한해요.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명칭은 아주 심한 사명이거든요. 내 계시를 전해서 저들의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들리고 보게 해라. 이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난 심히 염려스럽대요. 돌아와서 저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90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문자적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해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알아듣지 못할 거라. 그런 인내의 시간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외쳐야 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서 외쳐봐라. 쉽게 안 될 거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네 인생을 바쳐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교회 저거 할 게 아니라 저한테 외쳐라, 복음 증거하라는데 6년, 10년, 20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작은 교회들이 1명, 2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꼭 이런 개척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주님께 응답을 얻고 어떤 은사를 잘해서 직업에 들어갔는데 계속 가는 데마다 안 돼요.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한 축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 소망의 한 축을 이제 주님이 가르쳐줘요. 참 들으면 마음속이 헛헛하고 괴롭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축을 가르쳐줘요. 11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듣기에 참 괴로운 말이에요. 아직 덜 됐다. 뭐가요? 황폐화가 덜 됐대요. 사람들을 더 옮겨야 되고 이 도시에 사람이 더 없어져야 되고 이 땅 한가운데에서 밭대기 하나 가축 하나 키울 그런 땅도 없이 다 황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한 축이에요. 세 번째 소망의 한 축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보기에 철저히 황폐가 될 때까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기도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애써 구하실 필요 없어요. 이 땅이 황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정이 황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40장 이후 그 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우실 때 다시 세우실 때 분명히 이 작업을 하셔요. 알아서 하셔요. 황폐화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세요. 우리가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 다 물어보셔요. 그리고 다시 세우셔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한 축이라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운이 없어 이렇게 됐다거나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됐다거나 이유가 될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거나 또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운이 없이 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딱 그래요. 한국교회가 딱 그래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손님이 제법 찾아오셨고 주초에는 제가 멀리 가서 손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여러 의외의 사람들 딱히 기대하지 않고 있어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찾아온 청년이 본인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서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도 섬기고 이러는데 예전하고는 한국교회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클 때랑. 그래서 요번에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련을 간다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수련회 계획표를 짜는데 보니까 아침에 1시간 특강, 저녁에 1시간 짧게 설교 빼고 예배 빼고 나머지 공동체 훈련, 물놀이 그다음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아무런 영적인 공급함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걸 보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나 또는 대학가나 또는 사회의 신앙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겹쳐서 이제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붕괴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이 붕괴될 것입니다. 예측에만 그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 축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때가 왔구나. 소망을 발견할 때가 왔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유럽 교회가 막 팔려나가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냐 혀를 찼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는 하나의 소망이 더 발견될 만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황폐화시키는 거니까. 13절 이후 소망의 한 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저 앞에 한 축이 나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라. 할렐루야. 나머지 한 축은 무엇이냐면 그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거나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도 여기 그루터기나 거룩한 씨로 표현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루터기가 남는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로 표현됐어요. 그 땅에서 축출되고 쫓겨나고 포로가 돼도 그루터기 남는다 할 때 그 그루터기는 뭘 상징하냐면 그 백성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또 얘기해요. 성도들 얘기해요. 믿음을 지켜가면서 남아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황폐화시켜도 믿음 생활을 여일하게 기존과 똑같이 믿음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예요. 좌표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화된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곳이 소망의 좌표인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러나 형제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없어요? 하나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노바디? 이때요. 거기가 좌표예요. 거기가 소망의 좌표인 거죠. 거기가 소망의 좌표인 거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망의 좌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좌표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재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재건의 소망이 걸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함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세 번째 소망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밑동과 같고 그루터기와 같고 거룩한 시와 같은 그곳에서 재건의 소망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에 막 이렇게 황폐화됐다고 하지만 거기도요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거기서 재건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 신고 오고 예배 드리면서 막 밥 먹듯이 화장실 가고
떠들고 예배 집중 못하고 막 이래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그래요 교회가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백성들이 거기도 있어요. 거기 재건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돼야 밝히 계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즉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숨겨진 형태로 담아두십니다. 이제는 왜 죄는 노골적으로 밝히되 소망은 숨겨놓으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찾아가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좌표를 찾아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좌표를 우리가 찾아가려면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좌표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를 자백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했는데도 우리가 계속 황폐함을 보고 있다면 어느 때까지인지 묻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숨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대감 없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숨겨놓으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찾고 섬기는 소망, 재건의 소망을 삶의 순간순간 발견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소망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